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핸드폰아 울지 마라. 내가 은혜 받고 울 거다. 안 하시나요? 자, 따라해 봅니다. 핸드폰아 울지 마라. 내가 은혜 받고 울 거다. 네,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귀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우면서 잘 안 맞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은 내 편 안 들어주고 계속 누구 편만 들어요? 남편만 들기 때문에. 아내는 왜 나랑 안 맞죠? 뭘 하자고 하면 계속 아내 하니까. 참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삶이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은 잘 맞으신가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잘 맞으세요? 한국인과 하나님은 사실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가 잘 맞겠냐마는 특별히 한국인들과 하나님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국제전화 국가번호도 82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빠른 민족이다 보니까 국가번호도 82번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원수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뭐 했다고요? 나는 그래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느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과 잘 안 맞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새벽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날 한 8시 되기 전에 응답됐으면 좋겠죠. 아니 8시도 너무 길죠. 그냥 아멘 하고 기도 끝나고 차 타고 가는데 그냥 응답됐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우리와 하나님이 참 잘 안 맞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게요. 그런데 한국인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느리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답을 이렇게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참 우리랑 하나님이 잘 안 맞습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0편은 좀 재미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0편을 딱 보면은 앞에 있는 69편과 뒤에 나오는 71편이 그래도 좀 시편 치고는 분량이 좀 긴 시편들이죠. 69편 같은 경우는 36절까지, 71편 같은 경우는 24절까지 있습니다. 짧은 시들은 아니에요. 시편 치고는 짧은 시들이 아니에요. 물론 119편 너무 길어서 그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보통 다른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들에 비하면은 좀 긴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70편은 몇 절이죠? 안 읽으셨나요, 오늘? 그래서 같이 읽었는데 몇 절밖에 안 된다고요? 5절밖에 안 돼요. 참 재밌는데 이 69편과 71편 사이에 있는 70편의 시편의 찬양이 69편에서도 71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69편 17절 볼까요? 69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0편의 내용과 동일한 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29절과 30절의 내용도 오늘 우리가 했던 70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찬양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1편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71편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고 앞에 나오는 69편에서도 71편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빨리 나를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가면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 좀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69편에서도 70편에서도 71편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참 재밌는 거는 시편 70편은요 사실 시편 40편에 나오는 내용을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40편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시편 40편 12절부터 시편 40편 13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시편 70편의 내용의 시입니다. 똑같이 다윗의 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야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던 시예요. 앞에 이미 나왔던 찬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뒷부분의 내용만 딱 잘라가지고 다시 시편 70편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40절 5절에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전 과거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똑 떼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의 내용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발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시편 40편에서 나왔던 그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을 묶었던 편집자가 이 시를 굳이 이 시편 69편과 71편 사이에 넣으면서 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70편은 시편의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에서 알고 계신 이야기죠?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0편의 시는 제2권에 나오고 있는 시입니다. 제2권의 시는 시편 72편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 41편까지 해서 제1권의 시편이 편집이 먼저 되고 끝났고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편집자가 아니면 어쩌면 같은 편집자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편집자가 또 다른 시들을 모아서 두 번째 시편을 만들었어요. 시의 묶음을 만들었어요. 그게 42편부터 72편까지의 시입니다. 그게 시편 제2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은 그 위에 제2권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73편의 앞부분에는 제3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은 이게 포로기 이후에 다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묶음들이 붙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5권의 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시간이 다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들은 모아지고 편집이 되었어요. 이 두 번째 시편을 만드는 사람이 시편 1권을 잘 몰라서 시편 70편을 넣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시편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으로 시편 제2권의 시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시편 제2권은 시작됐습니다. 시편 제1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어서 복 있는 사람의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한다. 라는 것이 시편 1권의 주요 이야기였다면 시편 2권은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69편, 70편, 71편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빨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빨리 도와주십시오. 다급하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편 제2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시편 2권 속에는 왕을 위한 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시편 45편과 시편 72편이 왕에게 드리는 시, 왕을 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절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공교롭게도 시편 제2권 안에 있는 이 두 시만 왕을 찬양하는 시가 들어가 있어요. 왕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시를 편집하게 되는, 시편 제2권을 편집하고 있는 그 시기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기도할 거리가 많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급하고 위험한 시기에 시편 제2권은 편성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왕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찬양이 그래서 시편 제2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설교를 한 게 지금 시편 제2권 안에서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2권의 설교를 오늘로 끝낼 거고요.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제2권은 아주 의미심장하면서 불행한 듯한 말로 끝나버리거든요. 뭐라고 끝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예전 성경에는 필하니라라고 되어 있었고, 이 말의 뜻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나라가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런 느낌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던 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인의 기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기도했던 그 시를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위해 서둘러 주십시오. 그러한 분위기가 이 시편 2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급할 때, 위험할 때 늘 우리는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서둘러 주십시오.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기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일까요?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일까요? 그러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러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가 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하게 거두어 들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복음서에서 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환호를 부르고, 야, 진짜 메시아가 제대로 태어났구나, 우리에게 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촉해서 배를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밤중에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4명은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생태, 어떻게 배를 몰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원들이 4명이나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밤에 바람을 맞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뭘 만났습니까? 바람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48절 말씀쯤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새벽 3, 4시가 되었던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얘들아, 빠지지 마라, 힘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발 힘내라, 힘내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노를 졌습니다. 하나, 둘. 그거 하고 계셨을까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다시 6장 4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바꿔 물어볼까요? 그럼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그 풍랑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노젓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즘같이 밤 12시까지 뭔가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가 있을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다라는 것은 저녁쯤이라는 거겠죠. 해가 지기 전에. 굳이 그 밤에 배를 태워서 보낼 리는 없으니까. 저녁쯤에, 그리고 1-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거리고 시간이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빨리 건너가라고 했겠죠. 서두르면은 그래도 닿을 수 있을 시간이쯤 되었을 테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따지고 봐서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9시간을 바다 가운데에서 뭐 했다고요? 노젓고 있어야 했습니다. 노를 젓고 있어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노를 안 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뒤집어지고 물이 차니까 노 잘 젓는 애들은 노를 힘껏 저어야 했고, 나머지 애들은 들어오는 갈릴리 호수의 물을 퍼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은 무려 9시간을 했어야 했다고요. 왜 하필이면 주님은 밤 사경에 오십니까?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1경은 안 되고 2경은 안 되고 3경은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4경이 되어서 4경을 헤매는 애들한테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토록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까? 조금만 빨리 오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 타이밍을 잘 맞추십니까? 잘 못 맞추십니까? 예수님 타이밍 잘 못 맞추세요. 왜요?
달리다고 사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조금만 빨리 오시면 소녀가 안 죽었을 건데 소녀가 죽고 나서 도착하시잖아요. 나사로 사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굳이 거기서 이틀을 더 뭉개셔가지고 사흘이나 되었을 때에야 도착하셨습니다. 왜 1시간만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고, 왜 30분만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고, 왜 이틀만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수고롭더라도 노를 계속 저어야 합니다. 어떤 노를 저어야 될까요?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상황에 쫓기게 만들고 환경에 쫓기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 환난과 풍파를 헤쳐나가는 내 힘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만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너 뭐 하려고 그러고 있냐? 너 능히 돌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너 한 번만 뛰어내렸는데 천사 불러가지고 네 발을 이렇게 딱 붙들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네가 메시아인 거 다 알 거 아니냐?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그거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고 붙잡게 만들려고 하는 게 늘 사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노를 계속 저어야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진이 다 빠져버리고 죽을 것 같이 정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심지어 뭐까지요?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에 쫓길 때, 시간에 쫓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3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산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새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만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기다려서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너무나 긴 것 같고 한없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에도 우리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야 합니다. 마치 내 생각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은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속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속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